성경이 만든 부자들 존 데이비스 록펠러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살의 집사님. 록펠러는 19살의 교회 집사가 되었다. 이 젊은 집사는 그저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열성적으로 교회 일을 거들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던 그는 교회 운영일지를 기록하는 서기를 맡기도 했다. 록펠러는 회사를 차린 후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 일을 거들었다. 그런데 록펠러가 다니는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탓에 상당한 빚이 있었다. 어느 일요일 목사님은 신도들에게 빚이 2,000달러나 되기 때문에 교회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말을 했다. 당시 2,000달러는 상당히 큰 돈이어서 신도들은 놀라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때 록펠러는 신도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 그 돈을 갚자고 호소했다. 록펠러의 간곡하고 진실된 호소가 신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작은 수첩을 내밀며 사람들에게 이름과 헌금 액수를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몇 주일 동안 록펠러는 신도들을 설득해서 결국 2,000달러를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 이 일을 통해 록펠러는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훗날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나는 그 계획에 완전히 빠졌다. 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며 그 일 및 그와 비슷한 일에 계속 관여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야망까지 생겼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19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회에서 목사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석유 사업을 시작하다.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그 무렵 드레이크 대령이 펜실베이니아 타이터스빌에서 최초로 석유 유전을 발견했고 미국의 많은 가정이 램프에 불을 밝히던 고래 기름을 석유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돈벌이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던 록펠러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록펠러는 석유 사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고 세뮤얼 앤드루스라는 엔지니어를 영입해 정유회사를 설립했다. 앤드루스는 석유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지식을 가진 석유 박사였다. 앤드루스는 석유를 걸러내고 끓이고 농축하여 물과 가성소다, 황산으로 정화해서 등유로 분리시키는 정유 시스템을 개발해냈다. 석유 회사를 차린 록펠러는 늘 그랬듯이 그 일에 정신을 집중했다. 그는 배관공, 석유통 제조업자 등의 전문가를 직접 뽑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석유에 대해 배워나갔다. 그는 곧 석유 박사가 되었고 그 분야의 1인자가 되었다. 그 후 록펠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석유만 생각했고 석유만 팔았다. 그는 동료들과 아침을 먹고 공장까지 함께 걸어가는 내내 석유 이야기만 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그의 장화는 온통 기름투성이었다. 또한 그는 집으로 돌아오며 침대에 누워 곤히 자고 있는 동생 윌리엄을 깨워 사업 계획을 속삭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윌리엄은 잠 좀 자자고 투덜댔다. 가정을 꾸리다. 1864년 3월 록펠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로라 스펠만과 약혼했다. 록펠러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클리블랜드의 유력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때문에 로라의 부모님은 기꺼이 그들의 결혼을 승낙했다. 록펠러는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로라와 교회에서 자주 만났다. 로라는 흑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에 대해 열성적이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록펠러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록펠러는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노예 2명을 사서 풀어준 적이 있었고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 글을 쓰기도 했다. 노예제도는 국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도 위반된다. 두 사람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친해졌고 함께 노예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해 9월 8일 두 사람을 로라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목사님과 양가 식구들 그리고 직원 몇 명만 참석한 간소한 결혼식이었다. 두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와 캐나다 등지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돌아오자마자 이리 스트리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할 록펠러는 그 다음 날에는 시카고로 출장을 떠났다. 그 후 록펠러는 수없이 많은 출장을 다녔는데 그때마다 사업가답지 않은 따뜻하고 애정어린 편지를 매일같이 집에 있는 아내에게 보냈다. 당신처럼 좋은 아내를 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오. 오늘 밤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다면. 지난밤 꿈에 스펠만이라는 아가씨를 만났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그 아가씨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 로라 당신이었다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 1865년 초 잘 나가던 회사가 위기를 만났다. 동업자인 클라크는 회사의 빚이 10만 달러나 되자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록펠러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클라크는 그것을 무모한 투자로 보았다. 동업자들 사이에 일어난 의견 대립은 회사를 끌고 나가기 힘들게 만들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회사를 경매에 붙여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물론 석유 전문가인 앤드루스는 록펠러 편을 들었다. 회사가 경매에 들어간 날은 1865년 2월 2일이었다. 입찰은 클라크가 500달러를 제시하면서 시작했다. 그러자 록펠러가 바로 1000달러를 불렀다. 가격은 4만, 5만, 6만 달러 계속 올라가 7만 달러를 넘어섰고 경매장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7만 2천 달러. 클라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7만 2,500달러. 록펠러가 망설임 없이 소리쳤다. 결국 클라크는 두 손을 들고 말했다. 난 그 이상의 가격은 못 부르겠네. 이 회사는 자네 것일세. 나중에 록펠러는 그날을 회상하며 자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고 말했다. 회사를 인수한 록펠러는 추진력이 뛰어난 동생 윌리엄을 뉴욕에 보내 사무실을 열게 했다. 석유를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이다. 이미 록펠러의 회사는 클리블랜드 최대의 정유사가 되어 있었다. 록펠러는 석유 사업의 미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1873년 34살의 나이에 클리블랜드에서 가장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록펠러는 훗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기관인 록펠러 재단을 설립한 후 이렇게 말했다. 돈 버는 재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중의 선물이라오. 이런 선물을 받은 나는 원없이 돈을 많이 벌어보았소. 이제 나는 양심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돈을 쓸 것이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내린 사명이라고 믿고 있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시편 101편 6절. 석유왕 록펠러. 나는 늘 끔찍한 실패를 기회로 만들려고 애를 쓴다. 록펠러. 첫 번째 위기. 1863년 록펠러가 처음으로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의 일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석유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록펠러는 친구의 말만 믿고 탄광을 인수했다. 그러나 그곳은 쓸모없는 광산이었다. 아무리 캐고 또 캐도 돌덩어리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다. 록펠러에게 위기가 닥쳤다. 신용이 좋았던 록펠러였지만 석유 사업을 하느라 엄청난 투자를 한 상태여서 마땅히 돈을 빌릴 만한 곳이 없었다. 당장 월급을 내놓으시오. 광부들은 월급이 밀리자 폭도로 돌변했다. 그들은 록펠러를 탄광 안에 가두고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다. 너무 괴로워 자살까지 생각했던 록펠러는 황량한 폐광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아직은 제가 일할 때입니다. 록펠러는 처음으로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올렸다. 그러다 마치 잠든 듯 쓰러진 그는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잠시 잠이 든 것인지 꿈을 꾸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네가 있는 곳을 더 깊이 파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듣자 용기가 용수숨 쳤다. 록펠러는 탄광 밖으로 나와 광부들에게 마지막이라며 호소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깊이 땅을 파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광부들은 록펠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근거렸다. 하지만 록펠러의 눈물 어린 호소에 감동한 몇몇 광부들이 한 번 더 믿어보겠다며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석탄이 아닌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것은 석탄보다도 몇 배나 더 값진 석유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로 위기를 이겨낸 록펠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석유라는 값진 선물을 주신 것은 평생 그 일에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잠언 4장의 말씀이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 후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갔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록펠러의 성공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강력한 태풍 허리케인이 미 대륙을 강타하던 어느 일요일이었다. 정유업자들은 부두에 정박해 놓은 석유통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기 위해 부산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석유통을 정박해 놓은 록펠러만은 태연하게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는 폐광에서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갈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이제 저희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부디 저희의 석유통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석유들로 세상을 환하게 불 밝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날 허리케인은 록펠러의 석유통이 있는 곳을 비껴 지나갔다. 그 폭풍의 피해를 입지 않은 석유통은 록펠러의 것뿐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록펠러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록펠러 사장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동생 윌리엄조차 록펠러에게 농담을 냈다. 형, 비 좀 그만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줘요. 형이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 한 번은 록펠러의 가족이 대형 참사를 당할 뻔했던 일이 있었다. 록펠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내와 큰딸을 데리고 뉴욕으로 떠나려고 짐을 미리 기차역으로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 아내와 큰딸은 출발하지 못했다. 록펠러는 가족을 기다리다 혼자서 역으로 나갔다. 하지만 기차는 이미 출발한 후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음 기차를 탔다. 그때 앞서 출발한 기차에 사고가 나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기차는 불에 타고 말았고 그가 붙인 짐도 모조리 불타버렸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께 가족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다. 그는 뉴욕에 도착한 후 집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는 어제 오후 4시에 뉴욕에 도착했소. 그런데 당신에게 주려던 크리스마스 선물은 사고가 나서 불에 타버렸다오. 사람들은 내게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기차에서 내렸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소. 당신과 베티가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으로 느껴지는지 모른다오. 그때 당신과 베티가 제 시간에 역에 도착했었다면 우리는 그 불에 탄 기차 안에 있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소. 당신에게 키스를 보내며 1867년 12월 20일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유전 1870년은 록펠러에게 아주 중요한 해였다. 록펠러는 그 해에 몇몇 동료와 함께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를 만들었다.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이 석유를 독점하여 전 세계의 석유를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스탠더드 오일이 한창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의 일이다. 회사 임원 가운데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기발한 영감이 떠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출애굽기 2장을 읽고 있던 중이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가해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의 눈은 역청이라는 글자에 못 박혀 있었다. 역청은 영어로 pitch라고 하는데 pitch는 바로 석유의 일종이었던 것이다. 순간 그는 무릎을 쳤다. 바로 그곳에 석유가 있다. 그곳에 석유가 있어. 그는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쳤다. 다음 날 그는 곧바로 지질학자가 포함된 조사단을 이집트로 보내 현지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에 기록된 장소에서 엄청난 규모의 유전을 발견했다. 이 이집트 유전은 말할 것도 없이 스탠더드 오일의 세계시장 개척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일한 것은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러니 스탠더드 오일이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후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의 석유 시장을 장악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가장 자상한 가장. 록펠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만 평생 동안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몸소 포장지를 재활용해 쓸 정도로 물건을 아꼈으며 가족들에게도 근검절약을 강조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옷이 낡아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입도록 했다. 다른 부유층 자제들은 하인이 딸린 마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지만 록펠러의 자녀들은 걸어서 다녔다. 록펠러는 아이들의 용돈에 대해 무척 엄격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의미 없는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 일한 만큼의 대가만을 주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받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가르친 것이다. 록펠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근검절약 정신, 특히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많이 본받았고 그대로 행했어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로부터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고 한 번도 11조 드리는 것을 빼먹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생활 방식이 곧 나의 생활 방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누구보다도 가정적인 가장이었다. 그는 회사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또한 회의 도중에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갈 정도로 효자이기도 했다. 록펠러는 에베소서 6장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들을 대하고 가르쳤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훗날 록펠러 2세는 가정적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할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계시던 모습을 뚜렷이 기억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 곁에 함께 계셨죠. 우리에게 수영, 보트, 스케이트, 말타기 등을 가르쳐 주셨어요. 록펠러는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스탠더드 오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점점 더 출장이 잦아졌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성경이 만든 부자들. 오늘은 여기까지.